이소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제가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목이 고쳐갔어요. 지난 청년 수련 때 청년의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청년은 집중을 하지 말고 중심을 들여라. 자, 중심을 들여라. 중심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 중심은 센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라. 이 마음을 어디다 드리냐?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런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서론에서 3가지 중심을 말합니다. 청년은 중심을 들여라. 집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중심을 들여라. 어디에다 중심을 들이냐면 CVDIP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의 중심들.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시는 일사팔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부인은 138을 바로 본 거예요. 138을 가지고 세상을 본 게 부인입니다. 뒤는 여기서 나와서 내가 24 할 수 있는 내용이 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뛰어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잠시. 그러면 빕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뭡니까? 138로 시작해서 138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게 여정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자아 실현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자아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138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138이 성취되는 걸 겁니다. 138이 뭐라고 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삼위 하나님, 일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팔은 오직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가져라 이겁니다. 어느 정도 이걸 중심으로 가져야 되느냐? 오직으로 가져라. 청년들이 이게 중심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3년 전에 더블 하실 때 지난해인가 영상 축하 메시지 나오면서 그게 박지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그 복음 모르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다. 오직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오직의 의미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이 뭡니까? 청년들은 여기에 진검 승부를 걸어요. 오직을 진검으로 들어요. 다른 걸로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오직 138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에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다른 오직의 다른 말이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안 해요. 다른 복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한다 했거든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저는 청년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은 중심을 지려고 했으니까. 보니까 청년한테 제가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수정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다락방을 딱 맞추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얘를 먼저 스마트폰을 끊게 만들고 예배에 먼저 자리에 앉혀가지고 예배를 좀 먼저 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뺏어서 그 인생이 변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인생이 변화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그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이 말이 별로 이게 감동이 안 오죠.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간에 자기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뺏으려고 달려요. 어떤 부모님 보니까 얘를 세계보고마 엘리트로 키우려고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일주일에 너는 컴퓨터 토요일 1시간 정해놨어요. 컴퓨터를 1시간만 하래요. 중학생인데 토요일 날. 그 애가 토요일만 되면은 컴퓨터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해요. 일주일 내내. 그 1시간 할 생각을 일주일 내내. 그 얘가 지금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힘이 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몰래 PC방 보내요. 몰래.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를 제대로 키우려고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도 중학교 올라가서 줬어. 통제를 하는,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도 일주일에 1시간만 얘를 제대로 키우려고. 그 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거짓말을 하고 PC방을 해요. 그 말이 뭡니까? 복음으로 얘를 키우질 않아요. 뭐를 키웁니까? 율법으로 키워요.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기죠. 죄책감이 되잖아요. 렘넌트 속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자라게 만들기, 죄송한 분이란 어른들이에요. 얘가 죄책감이 생기니 왜 이게 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죄 문제예요. 이 죄책감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 배경. 성경의 지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월. 스월은 뭐냐면 무덤이에요. 얘 인생은 집이 무덤이에요. 얘가 힘 있으면 집 나갑니다. 근데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것 뿐이에요. 청소년 70%가 집 나가고 싶대요. 집중한 무덤이니까 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 엄마는 날 복음 얘기하는데 행동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똑똑한 천재들은요 금방 합니다. 위선, 모순, 이율 배반 금방 알아요. 그래서 힘 있는 아이들 기독교가 틀렸구나. 율법 보고서 교회 떠난다니까 힘 있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니체는 아버지가 루터기 목사님, 할아버지가 루터기 목사님, 그 증조 할아버지가 루터기 목사님이에요. 평생을 복음만 못 들어본 거예요. 복음이 그 율법이 복음적으로 살았어. 천재거든 니체는. 딱 보니까 기독교 이게 이상해. 늘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삶은 아니에요. 완전히 눌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다락방 안에 자라면서 율법 속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 다니고 자라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힘이 없거나. 진짜예요. 어거스틴인데요. 그 엄마가 모니카잖아요. 여러분 고백록 읽어보셨습니까? 어거스틴 그 신앙 고백서 고백록. 거기 보면은 모니카는 기도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그 평가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학생 때 다 공부하라고 말했대. 내가 너무 힘든데 단 한 번도 영적인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 그런 글이 써 있어요. 그 일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거스틴이 힘생기니까 교회 떠나잖아요. 완전 타락해버려요. 완전.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일상생활에 타협 없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다 있다. 이걸 내가 실제로 타협 없이 들고 나가는 게 오직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딱 앞에 딱 생기면 문제하고 이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거든요. 첫째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이 아이가 얘는 검정고시 이제 보고 지금 이제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얘 삶이 어떠냐? 하루의 절반을 자요. 진짜요. 대단하네. 절반 자요, 절반. 새벽 3시쯤 자가지고 거의 2시쯤, 그러니까 절반 자는 거지. 그리고 얘는 뭐 하냐? 게임이에요. 게임. 나는 만약에 내가 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너 게임하지 마. 너 그 인생 망하는 길이야. 너 일찍 일어나. 너 인생 큰일 나.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얘를 고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 옳은 말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벌써 바뀌었어야 되죠. 맞죠? 옳은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옳은 말로요. 여러분 여기 청년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옳은 말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왜 불가능하죠? 옳은 말로는 사단을 못 이겨요. 옳은 말로는 해야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말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단 하나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리스도인 길이 없어요. 인간이 회복하려면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니 사단이 무릎을 꿇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복음 누림이 없고 문제 앞에서 늘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니까. 왜 그럽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안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방법 나오는 거잖아요. 그 청년은 알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 아이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잘 잤냐? 게임 재밌냐? 힘내서 해라. 근데요, 이 아이가 뭐를 보냐면 내가 한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얘가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대화도 거의 안 하는데 부모가 진짜 복음 누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보이지는 않아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게 확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확인된다니까요.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키웁니까? 통제하면 키워집니까?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살면서 어느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 책임 못 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녀 인생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모순 속에 사니까 똑똑한 애는 아, 이 기독교 모순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요, 하나님이 얘를 부모가 복음을 누리니까 자녀는 부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맞잖아요.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세대 망해버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부모가 복음을 누리면요, 가정 안에 복음 밭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흑암이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사람 문제 해결돼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 딱 와버리면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놔두고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걸 잘하면 됩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무조건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해결자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누려지세요? 그러면 많은 게 달라지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이에요. 지금요. 이 뒤에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말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올인해라. 138에 올인해라. 청년들은 도전해라. 근데 뭐에 도전하냐? 세상에 도전하고 일에 도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138 기도에 올인 도전해라 그랬어요. 기도에 도전해라. 138 기도에 도전해라. 그게 지난 청년 수련회예요. 저는 청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청년 수련회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텍스트예요. 여러분 텍스트 교과서예요. 언약이고요. 이걸 말씀으로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청년 수련의 말씀을 텍스트로 안 잡고 인생의 텍스트로 안 잡고 뭐를 가지고 사냐? 컨텍스트 가지고 살아요. 이건 뭡니까? 상황 가지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인생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인생이요? 언약 인생 아니면 상황 인생 둘 중에 하나예요. 늘 상황 따라 살든가 언약 따라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상황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를 바꾸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해요. 상황을 바꾸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게 상황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늘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늘 상황을 바꾸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하니까요.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 인생이에요. 왜 상황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상황이 변화무쌍합니다. 늘 변화무쌍한 상황을 바꿔가지고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내가 바뀌면 상황은 바뀝니다. 이거 완전 반대예요. 언약 인생 그겁니다. 내가 바뀌면 이 얼마만큼 오직으로 누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단어가 표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이라는 단어 속에 뜻이 뭡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오직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오직밖에 없어가지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오직으로 누려지시냐 이겁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얼마만큼 확인되고 누려지는 현장인 것 같아요. 삶의 현장에서 타협 없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 그만둬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부교육자였다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중직자분들이 전에 목사님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직자분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직자들이 움직여 버리니까 성도들도 이제 따라서 조금씩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 이제 중직자들이 거기서 나가버렸어요. 한 장로님이 남아있던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 결정타가 되버렸어요. 아, 내가 목회 그만둬야 되는구나.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별말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성도들 바꾸려고 애 많이 쓰셨죠. 목사님이 성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죠. 네,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이 노력해서 사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단 한마디 짧은 말이잖아요. 이분이 이걸 그 순간에 이 정말 사람 운동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 가서 한 말이 목사님 저 요새 놀아요. 저 맨날 영화 봐요.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거 확인하기 위해서 저 기도만 하고 그냥 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화가 이렇게 와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만 이제 들려보나 보다. 한 달 정도 뒤에 이분이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놀았어 그냥. 그리스도만 누리고. 근데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회복되냐?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나기 시작하더래요. 청년들이 목사님 훈련교류가 될 테니까 훈련하시래요. 청년들이.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침을 튀게 하면서 나한테 간증을 해요. 번호를 해요. 교회가 계속 살아나요. 계속.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교회 다 살았어요. 지금요. 한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셔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청년은 여기에 중심을 들여요. 어떻게? 오직으로 들여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가 올인을 해요. 다 걸어버려라 해요. 그리스도에다 다 걸어버려. 제발 다른 방법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 쓰지 말고 그리스도에 그냥 올인해버려. 다 걸어라 그리스도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른 방법을 찾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약 안에 들어온 순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청년들은 어느 정도 오직하면 되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더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거든요. 그 속에. 그 정도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할 게 아니고 더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으니까. 맞죠? 그 오직을 누려라. 저는 뒤에 거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오직만, 그리스도만 사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는 끝나니까. 청년은 하나님의 보고를 가져야 했습니다. 어떤 동을 갔냐? 지렛대를 갔는데 어떤 지렛대냐?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가져요. 그리스도의 지렛대가 뭡니까?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축복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지렛대를 잡고 하는 거예요. 타협 없이 그리스도 승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이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서 월세 100만 원씩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 이전하는 과정,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전을 할 때 교회는 의견 대립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한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현실 문제의 당연성 그랬잖아요. 문제 없는 건 없어요.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를 이전하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 대부분 다 경제가 걸리잖아요. 경제. 돈 문제가 딱 걸려버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의견이 대립되기 시작해요.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교회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딴 거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이제 잘못은 다 나의.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중자분이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쭉 적은 걸 가지고 제가 갖다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은 성도들이 나 빼고 성도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한 내용이야. 이게 회의한 내용이야. 그 회의한 내용을 이름 쓰고 내용 쓰고 이름 쓰고 내용 쓰고 이렇게 하는 걸 한 말들죠. 그걸 딱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딱 갖다 주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용이 다 뭔지 알아요? 내용이 하필이면 이름을 적어놔가지고 오늘 집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한 거 다 써놨어. 오늘 장로님이 나에 대해서 불평한 거 다 써놨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걸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걸 갖고서 읽으면서 힘들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내용 자체가 다 나에 대한 불평이야.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두고 내가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을 내 입으로 그 사람들에 설득할 수도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배경, 문제 해결 못해요. 138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게 문제지만은 그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되게 만들 분이 성령입니다. 138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138 가지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게 응답 주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원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평화와 감사로 끝나는 게 기도입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끝나면 기도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기도 안 돼요. 평안이 와야 돼요. 어느 정도 평안이냐면요. 상황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 상황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압니까? 우리 영적 상태. 우리는 상황이 바뀌길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를 바뀌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영적 상태를 누가 지켜주냐?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죠. 염려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예요. 평안이요.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고 여러분 세상 들어가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은 사자고이거든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본다 그랬거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도 강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싸워 이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돼요. 일단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중심이에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 망해도 괜찮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로 그냥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했다. 그냥 이 중심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를 보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로 평안한데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걸 봐요. 사람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 문제는 사단이 무릎을 꿇지 않은 거는 절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왜냐면 근본 문제니까요. 근데 사단은 언제만 무릎을 꿇느냐? 싸울 때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무릎을 꿇습니다. 누릴 때.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사단이 지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와 싸웁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싸워요? 불가능한 얘기. 빛이 오는데 흑암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25를 보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전하면서 저는 그 참 감사하고 놀랍고 놀라워요. 저는요. 뭐가 놀랍냐면요.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니까요. 일단 문제를 막 불평불만했던 그 입을 다물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입을 다물어야 돼. 부끄러워서라도 입을 다물어야 돼. 왜냐면 하나님 응답을 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불평하던 것들을 그냥 덮어버릴 만한 응답을 줘버리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 2년 됐는데 지금까지 입을 못 열어요. 그리고 복음 열어요. 사람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내가 누리면 다 살려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걸 진짜로 오직으로 누르라. 오직으로. 그리스도의 지렛대. 내가 내 인생의 지렛대 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삼아라. 그리고 그릇. 청년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를 삼아라. 이거는 일이라고 했고 이거 3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릇을. 그러면서 그릇을 뭐라고 했냐? 이거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가 우리의 그릇이라는 말이 뭡니까? 제자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가신 유일한 일이 뭐냐면 제자 남기고 가신 일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평생 한 게 뭐냐면 제자 찾으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딴 일을 안 했어요. 제자가 있다 싶으면 거기 가서 목숨 걸었습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는 다른 말로 확장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오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인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렇죠? 청년의 인생의 확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의 전달.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게 밭이다 같습니다. 청년의 밭이다. 청년의 모든 열매가 나올 밭이 어디냐? 전달되는 곳. 뭐가 전달되는 곳? 138에 전달되는 바로 거기가 밭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응답받는 열매를 맺는지 아십니까? 여기 교사 선생님이 계시면요. 여러분이 담당한 렘넌트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누리는 138이 전달되는 거기 열매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유일한 일이 그거거든요. 복음 전달. 누구를 통해 전달하시냐? 복음 누리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누리는 자를 아셔요. 그 사람에게 문을 여십니다. 그게 열매예요. 이게 그래서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큰 무대에서 큰 응답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사람, 작은 것.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없어. 내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겠다. 작은 일에 충성해. 작은 거. 작은 게 뭐예요? 내게 맡겨진 렘넌트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일주일간 내가 누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전달해 줍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락방 한 지 지금 94년부터 전 다락방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하나도 모를 겁니다. 다락방을 꽤 오래 했는데도. 아까 저 태우고 오는 청년이 저 본 적 있냐 그랬더니 한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4년부터 제가 다락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인천 시골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제가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 부산 동산제일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충격적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RUTC 언약 나왔을 때 곧바로 RUTC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랩런트들을 RUTC에서 훈련시키는데 처음에 2명 애들, 2명. 겨울에. 다 겨울인데 난방이 안 돼 있어서 난로 조그만 거 하나 틀어놓고 2명을 데리고 RUTC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을 내가 이제 그때 당시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 엘리트였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난 이 복음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 엘리트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네들을 엘리트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을요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거의 꼴등하는 애들을요 상위권 올렸다니까요.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몰라요. 애들을요 교과서를 다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얘네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 지들이 놀라. 왜냐면 꼴등만 했거든. 학원을 아무리 다녀고 100만원짜리 과외를 받아도 성적 올라간 적이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성적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는 진짜 아주 공부를 하더라.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애들 보내기 시작해요. 공부시키고.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소문 나니까 공부 잘한다는 소문 나니까 다 보내요. 얘네들을 제가 데리고 5년을 거기다가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미친 듯이 걸어서 인생을 걸었다. 인생을. 애들이 고3 애들은 11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시 오면 예배 드려주고 포럼하고 12시 넘어 재우고 매일 예배 드려주고 공부하는 애들 다 개인 상담해가지고 못되도록 만들어 놓고 방학 내내 합숙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만들고 이걸 5년을 하니까 거의 막 흰머리가 생겨. 이게 그때서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2명 있어요. 얘네들한테 얼마나 각별하게 했겠습니까? 제가 처음 초창기 애들이니까. 얘네들이 대학을 딱 들어갔거든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하나이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를 한다. 집에 있는데 하나이는 세상적으로 타락하는데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이걸 내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렸어요. 내가 가장 신효를 잃었고 내 인생을 다 바쳤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수시로 얘기했다니까요. 야, 니네는 내 인생의 절반이야. 이런 말을 할 정도 그 아이들이요. 교회를 안 나오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사역을 못하겠더라고요. 한 달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도무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그 질문만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눈물밖에 안 나와.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호야, 너 열심히 했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성호야, 너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 일은 네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거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그 아이들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성적은 바꿀 수 있는데 인생은 못 바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하나가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 안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간 모든 시간에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이 말씀 하나로. 제가 그 이후로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알았어요. 그때부터 사역도 다 접어버렸습니다. RUTC 기본적인 내가 열심히 했던 거 사역 다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했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늘 불평불만 싸우던 권사님들 이분들이요, 내가 그렇게 표적 설교를 해도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표적을 탁 두고 말씀을 그냥 쏟아붓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사단 문제가 해결되더래요. 렘넌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어디 가서도 이런 렘넌트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밖에 말 안 했거든, 렘넌트들한테. 이 렘넌트들이, 제가 여러 교회 부교육자가 다녔는데 저는 이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교사보다 훨씬 뛰어난 애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밑에 애들을 데리고 꼬롱을 해요. 선생님도 못하는 걸 하는데 얘네들이 그 아이들 케어해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그 밑에 애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거를요. 이건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만들어보세요. 그게 만들어지나? 이걸 내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렘넌트를 교사를 써서 그 렘넌트 후배들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데 청년도 못해요. 일반 교사들도 못해요. 근데 렘넌트들이 만들지 않았는데 애들이 하죠. 저절로 복음밭에서 복음적인 애들이 자라나죠.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연예계 여정을 살아가는데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게 증거로 쌓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기뻐야 됩니까? 삶이 뭔가 이상하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야 됩니까? 한번 보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어둡고 그늘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감사가 넘치고 증거가 넘쳐납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확인하면은 계속 증거가 쌓이잖아요. 감사가 늘어나고. 예. 자, 이거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라. 예. 그리스도를 좀 들어라. 한 13분 남았네. 본문은 이 볼로 넣으면 그냥 싹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청년들은 이 그리스도의 도움을 가지고 치유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치유하는 서비스를.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영적 서밋을 누리면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자체로 흑암이 무릎을 꿇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말 안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한마디 하면 얘가 그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말 안 해. 이거 나한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우리 얘한테 상처를 별말도 안 해. 나는 뭐 그냥, 야, 너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아. 이게 별말입니까? 근데 그거예요. 수주를 내 막. 그리고 말을 안 해. 함수랑. 근데 여러분, 제가 영적 서밋 때 있죠? 그리스도 누리고 있죠. 그냥 내가 너무 그리스도가 좋아가지고 감사가 누리고 있죠. 그 집안에서 흑암이 물고 끓어버려요. 하나님이 예문을 어떻게 하시느냐? 부모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절반을 사는 이 아이에게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얘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하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해요. 그것만큼 분명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어떡하냐고요. 얘가요, 게임 만드는 걸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게임 만드는 학원 가는데 그 학원비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에 한 달에. 그래서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한테 10개월을 다녔는데 내가 얘한테 들어간 돈을 계산하면 10개월 동안 1,000만 원 들어갔어. 저는 돈 1원도 안 썼습니다. 다 얘 국가에서 받아줬어요. 근데 그 열어가는 과정이나 기가 막혀 죽여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냐. 저는 정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는 걸 아무도 못
하나님이 누구의 길을 여줘요? 그리스도 누리는데 길이 있어요. 영적 썸이 되면 기능성이 됩니다. 기능성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성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문화성이, 특히 여기 이 문화성이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이 문화성이 지도자다. 지도자는 뭡니까? 문화성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문화라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문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책을 보고 지구 절반이 공산주의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문화성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보고 랩런트들이 생각 바꿔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청년을 딱 봤는데 랩런트들이 생각이 바뀌어. 그게 지도자예요. 어떤 문화 서밋이 되면 되냐면요, 다른 문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화를 바꿔야 돼요. 교회 안에서. 1번이에요. 교회 안에 문화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자, 교회 안에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청년들은 군사다 그랬습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게 문화 바꾸는 거예요. 99.9%가 자기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자기 생활 늘 돌아보는데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인생만 늘 돌아보는데 고통스럽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 이게 청년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청년이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청년이다. 그러면서 청년은 두기보다 했습니다. 두기보는 뭐냐? 말씀을 전달하는 자. 특히 여러분 강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얼마만큼 붙잡고 있습니까?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셔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자기는 옳게 했다. 옳기 뭡니까? 다 죽여버렸다는. 뭘 죽였어요? 모든 문제 상황 다 죽였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강단 말씀 포럼이 돼야 되는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각이 다 바뀌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고 랩런트들이 말씀,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생각 다 바뀌어버려요. 다른 대화를 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대화만 하셔야 돼요. 다른 대화 하지 말고. 좀 문화를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청년은 중직자다. 어떤 중직자냐? 교회 사례 중직자다. 교회 사례 중직자. 현장의 증인인데 현장에서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증인은 누굽니까? 답을 가진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을 가진 자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증인이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목격자예요. 들은 자가 아니고 목격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난 걸 들은 사람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들은 사람의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목격자, 본 사람의 말이 법적 효력을 갖죠. 그걸 떠나서 본 사람은요 가서 말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봤다. 들은 사람은 네가 봤냐? 그 다음부터 할 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본 사람은 네가 봤냐 그러면 더 힘을 내요. 나 봤다. 그 목격자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런 사실을 본 사람은 목격자는 증인이에요. 현장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라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냐?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드의 증인이고, 임만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만의 증인이고요.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증인.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지. 청년, 이런 청년이 되나 중심으로. 네, 5분 남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청년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게 중심이에요. 청년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구원 받아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감사한 거잖아요. 구원 받는 게. 저는 그냥 그것만 감사해요. 구원 받는 거. 여러분, 그 복음의 미치다라는 책 읽어봤습니까? 읽어봤죠? 거기에 나오는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존 헤런이라는 선교사님 알죠? 존 헤런이라는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테네시 대학 그 의대생이었는데, 그 학교 역사상 수석 입학하고 수재입니다. 근데 이 수재가 어느 날 그 소식 하나를 듣겠는데, 조선 땅에서 그 당시 선교사들은 다 죽였어요. 조선 땅. 근데 외국인 의사 3명을 본다. 그 얘기가 존 헤런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존 헤런의 마음속에 내가 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나 조선땅에 가겠다. 그러고 나서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나 조선땅에 가겠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말하기를 너에게 좋은 자를 줄게. 교수 시켜줄게. 가지마. 근데 존 헤런은 이미 마음속에 자리가 막을 수 없는 인생의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의학을 공부한 이유는 이때 이걸 위해서다. 난 선교를 하겠다. 약혼녀에 가서 얘기했던 약혼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의학도로서 미국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걸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제시하잖아요. 좋은 자리 줄게. 더 큰 일 줄게. 그때 존 헤런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저랑 결혼할 여자가 아니라면 그냥 끊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여자가 맞다면 이 여자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 둘이 조선으로 와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존 헤런은 5년 사역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씨앗을 남기고 많은 순교자를 불러 모아요. 존 헤런이.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이걸 아마 준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내 업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 현장이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에 내 인생, 내 현장이 있게. 이게 우리의 중심이면 돼요. 정말 중심.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가 하나 왔는데 전화가 뭐가 왔냐면 저 어디에 큰 땅이 있는데 12,000평이나 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 5개가 있는데 거기를 청소년들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보고 거기 교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평생 처음 제안받는 거거든. 근데 가슴이 철렁하고 긴장되기 시작하면서 쿵쿵 심장이 뛰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여러분 기회가 뭡니까? 기회가. 여러분에게 기회가 그런 거라면 여러분 인생은 중심이 틀린 거예요. 그 기회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지게 해주세요.
저는 교회 이전할 때도요, 이게 저기 반드시 사게 해주세요라는 표현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막아주세요. 뭐 하나님 뜻이면 가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맞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기회는 뭐예요? 그런 게 기회가 아니에요. 이런 게 기회가 아니고요. 뭐 큰일, 자리, 그게 기회가 아니에요. 청년에게는 기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응답이고 하나님만 나의 기회예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 청년들은. 그래야 한 시대를 움직이죠. 중심을 들어라, 청년들은. 중심을. 다른 걸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라. 구원받은 게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받을 거 있습니까? 이것만도 그냥 감지덕지 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는 게요, 그냥 구원받은 게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아무리 봐도 나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목사로 세워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한 시대를, 교회를 살리고 내게 맡겨진 작은 렘넌트를 살려내고 그 인생을 바꾸고 한 시대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청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미 지역 청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청년의 중심을 드리라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 중심, 일 중심이 아니라 성취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집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일상팔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